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의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상황을 받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마크 잉글리시라고 하는 뉴질랜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암벽 등반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23살이 되던 해에 암벽 등반 중에 악천후를 만나게 되고 14일간 빙벽 속에 동굴에 갇혀서 추위와 굶주림 이러한 사투 끝에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 있게 되면서 양쪽 발이 이제 동산이 들게 됩니다. 가까스로 그는 생명은 구할 수 있었지만 깨어나 보니 두 발이 무릎 밑으로 절단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가 일부 절단되어 손실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고통과 같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아무리 난리를 친다고 해도 내 원래 다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의족을 이제 차긴 차야 되는데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의족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의족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는 일반적인 의족을 끼워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산을 오를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특수 제작된 의족을 끼워서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의족을 차고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데 성공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어떤 뒷동산도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사지가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등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산이 아닌 산이 바로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렇게 의족을 차고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했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마크 잉글리시라는 사람은 해냈던 것이죠. 후에 그는 인터뷰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 내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에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등산을 좋아하니까 등반하기에 좋은 발을 여러 개 주시려고 그런 일이 생겼나 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다리를 잃었지만 마크 잉글리시는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것이죠.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와 수용입니다. 포기와 수용은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포기와 수용? 포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수용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 잉글리시라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상황을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두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길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모세가 부탁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에돔 땅을 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아론의 죽음을 언급하시며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혀서 대제사장직을 마감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아론은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동안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수고를 감당했던 아론이 죽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수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일어난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마크 잉글리시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와 또 아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 바뀌어지지도 않고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그 상황으로 인해 점점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해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무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이 요청은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모든 예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밭이나 포도원이나 우물 곁으로는 결코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죠. 이것은 에돔 사람들의 재산에 절대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에돔의 짐승이나 물에 손을 대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값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까지 하면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도 전혀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장하고 그 길을 막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땅을 지켜야 되고 자신의 백성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결정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모세의 입장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서운한 마음을 넘어서 이제는 괘씸한 마음까지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두 나라 간의 전면전으로 그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바로 직전에 무리바에서 자신이 감정 조절에 실패한 모습을 반성이라도 하듯 감정에 치우치는 경솔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꾹 억누른 채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더라도 에돔 땅을 돌아서 그 땅을 돌아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계속 행진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절대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투적으로 에돔 왕에게 반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는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고생하고, 내가 조금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순리대로 이 모든 일을 풀어가는 것이 바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무리한 시도를 하느라 몸도 상하고 그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리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되면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무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 내 힘으로 바꾸려고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고 그 현재의 분위기에 맞게끔 모든 삶의 패턴을 바꾸어 갑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무리하게 되고 결국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셔서 절대 여러분들의 그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 내 가정에 피해가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피해가 겪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어찌 보면 아론의 죽음은 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본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그 사건, 물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와 함께 그 반석을 내리치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않았다면 아론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모든 제사는 그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론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아론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리바에서 있었던 지난 날을 후회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실수로 죽게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서운함도 충분히 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 그 어디에도 아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아론의 아무런 반항도 없이 물 흘러가듯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제사장도 아니라 대제사장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 역시 모세처럼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그 어떤 개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잠잠히 순종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비록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도 잠잠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와 아론을 향해 실패한 인생이라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들은 실패했다라고 실패한 인생이라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마지막까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주변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주변이 항상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주변이 항상 어지럽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은 분명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면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받아들이면 끝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시고 기꺼이 수용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반발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절대 무리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